사도행전 11장.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곧 사도들과 유대의 모든 신도들에게 전해졌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유대인 신도들은 기다렸다는 듯 베드로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당신은 이방인과 사귀고 그들과 한자리에서 음식까지 먹었다지요? 하고 그들이 공격하자 베드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 하루는 내가 요바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신비로운 환상이 보였습니다. 내 쪽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 그 안에 우리 유대인들은 먹어서 안 될 온갖 종류의 짐승, 곧 들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것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대의 율법에 금지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되풀이된 후에 그 보자기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온 3사람이 내가 머물러 있던 집으로 찾아와 함께 가자고 청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방인이라 해서 망설이지 말고 그들과 같이 가라고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신도 6사람과 함께 그들을 보낸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찾아오라고 하더라는 것과 그러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하고 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든 의문이 풀린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였다. 스데반이 죽은 뒤 잇따라 일어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신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데오까지 찾아다니며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구브로와 구르네에 사는 신도들은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도 마다하지 않고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주께서 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높이 보시고 함께 하셨으므로 수많은 이방인이 신도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신도들을 돕고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흥분과 기쁨에 넘쳐 신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바나바는 친절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간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그와 함께 안디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의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신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곳도 안디옥이었다. 이 무렵 몇 사람의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중에 아가브라는 사람이 어느 날 집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 이스라엘 전역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다. 과연 이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루어졌다. 안디옥에 있던 신도들은 유대에 있는 교우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힘 닿는 대로 모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곧 그대로 실행하여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편의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냈다. 사도행전 12장. 이 무렵 헤롯 왕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박해와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흡족해 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그러나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고 4명의 군인을 한조로 하는 4패의 경비병을 시켜 잘 감시하라고 말하였다. 6월절이 끝나면 그를 유대인들 앞에 끌어낼 속셈이었다.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기로 예정된 바로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인 틈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옥문 앞에는 다른 군인들이 경비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감방 안에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앞에 나타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곧 쇠사슬이 그의 2 팔목에서 벗겨졌다.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자 천사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명령하였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방을 나갔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꿈이나 환상을 보는 줄로 알았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드디어 거리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철문을 나와 함께 한 구간쯤 걸어왔을 때 어느새 천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깨닫고 이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인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하고 혼자서 소리쳤다. 베드로는 곧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자 노대라는 소녀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보자 소녀는 너무도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자 그들은 소녀의 말을 믿지 않고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하고 꾸짖었다. 소녀가 끝까지 오게 되자 그들은 그럼 그의 천사일 거야. 베드로가 아무래도 처형당했나 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나와서 문을 열어본 그들은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 후에 그동안 일어난 일과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해 내셨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일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당부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피해갔다. 아침이 되자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베드로의 모습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를 끌어내오라고 보낸 헤롯은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자 16명의 경비병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가이사라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롯이 가이사라에 있는 동안 두로와 시돈의 대표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 헤롯은 본래 이 도시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었으므로 이 대표들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내세워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 2 도시는 헤롯의 영토와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특히 식량은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사들여야만 하였다. 아련을 허락한 날이 되자 헤롯은 용포를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연설이 끝나자 그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 헤롯은 곧 병이 들어 몸에 구더기가 가득 실어서 죽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새로운 신도들이 날로 늘어갔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임무를 마치자 요한 마가와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의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 흑인이라는 뜻의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영주 헤도당의 젖동생 마니엔 등이 예언자와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끝낸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떠나 보냈다. 성령의 제시를 따라 실루기아로 내려간 바나바와 사울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건너갔다. 요한 마가도 그들을 돕기에 동행하였다. 그들은 살람이라는 동네에 여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섬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설교를 계속하여 그들이 마침내 바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곳에는 거짓 예언자이며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시종인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다. 총독은 사력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이 두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주님을 믿게 될까봐 그들을 회방하였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쏘아보며 말하였다. 기만과 악독이 가득 차고 모든 선한 일의 원수인 이 악마의 자식아, 언제까지 죽게 대항할 작정이냐?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너는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부축해 줄 사람을 찾았다. 이것을 본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레아로 가는 길에 버가라는 항구에 내렸다. 그러나 거기서 요한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으므로 바나바와 바울만이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갔다. 안식이 되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으로 갔을 때였다. 보통 때처럼 모세의 책과 예언서 낭독을 끝낸 예배위원들이 두 사람에게 부탁하였다. 형제들이여, 혹시 우리에게 가르칠 말씀이 있거든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한 후에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우선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가려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국 땅 애굽에서 이방인의 종사를 하고 있는 그들을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방해하던 40년 동안에도 그들을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민족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속 제단으로 주셔서 약 450년 동안이나 사자들을 세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셔서 40년 동안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물러나게 하신 뒤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하실 구세주 예수께서 나신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생명이 거의 다해가던 무렵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예언자의 말씀을 읽고서도 예수께서 바로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알아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처형할 만한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이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죽임에 관한 모든 예언대로 그들이 다 해치운 후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다가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나도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때에 와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제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세워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뒤 다시는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가 옛날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지켜서 그 모든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주께서 이 몸을 수월로 팽개치지 않으시고 주님 말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혔고 그의 몸도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분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분은 무덤 속에서 썩은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너희 유다의 반역자들아 너희는 똑똑히 보고 또 쳐다보고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 얼굴만 보며 기가 막히게 놀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시대에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은 누가 이야기를 해주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직접 보고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여러분에게 적중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날 사람들은 회당을 나오면서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많은 유대인들과 신앙이 두터운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나를 따라 나서자 두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권면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자 질투가 생겨서 욕설을 퍼부으며 바울이 하는 말끝마다 반대를 하였다. 바울과 바나나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이 깊은 소식은 먼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했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당신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 보였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이미 주께서는 나는 너를 세계 만민의 빛으로 세워서 온 세상의 어둠과 혼란을 없애고 땅 끝까지 이르는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하여 나의 구원과 해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겠다고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 엎들 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신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냈다. 바울과 바나나는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 안디옥의 신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다. 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였다. 그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신도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헐뜯고 터무니없는 악담을 퍼부어댔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 굴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큰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갈라져 유대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두 사람을 습격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는 곧 몸을 피하여 누가오니라 지방에 있는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인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두 사람이 누스드라에 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안진뱅이를 만났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자 그에게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이 이른 이적을 본 사람들은 누가오니야말로 이들이야말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신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바나바를 헬라신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설교를 하였다 해서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그 도시의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성문에서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란 걸 모르시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왔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여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간신히 말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쓰러뜨린 후 성 밖으로 끌어다 버렸다. 죽은 줄 알았던 것이다. 신도들은 마음을 졸이며 바울을 둘러쌌다. 그러나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성으로 들어갔다. 이튿날이 되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신도들을 얻은 후에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 두 사람을 들르는 도시마다 모든 신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교회의 장로를 임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이 믿음으로 의지하는 주께 장로들을 맡겼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 밤빌리아로 갔다. 보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 후에 아달리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그들은 드디어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그들이 처음 길을 떠났던 곳이다. 두 사람은 신도들을 모아놓고 전도여행 보고를 하는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신앙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알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디옥에서 신도들과 함께 지냈다.